심판대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상급 심판, 여기는 이제 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받은 다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어 함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통해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만난 그 순간에 종지부를 찍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주님 만난 그때까지 틀림없이 그날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떠났을 때에는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이나 이 변화를 입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만이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온전한 지식을 갖게 돼요. 주님 만나게 되면. 그래서 거기는 주님 뜻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마음가짐 가질 수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거나 변화시킬 때, 그때도 온전해지게 돼요. 연약과 부족이라는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죠. 이때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기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을 가졌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마음을 두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목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10절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세요. 이 짤막한 한 구절을 통해서 저는 10가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해서, 상급 심판과 관련해서 10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급 심판은 우리가 라고 하는 말처럼 여기 우리는 물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에요. 참된 신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게 되면 다 그랬습니다. 다. 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다라고 하는 말은 예외 없이, 열애 없이, 남김 없이 그런 뜻일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 이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아니죠. 필연적이다는 말이에요. 꼭 있을 거다. 꼭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표현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형벌적 공의와 보상적 공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되는 무엇입니까? 보상적 공의예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 우리 각 개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을 똑같이 취급하면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섬기는 과정에서도요, 저는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네, 인도자로서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해요. 이건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러운 형제자매님들이 더 제 눈에 돋보입니다. 그건 편애가 아닙니다. 그게 편하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은 거예요. 형제자매의 사랑도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께서 이르시게 되면 주님이 판단하시는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를 희생하신 그 희생적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신 그분이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급 심판은 명시적입니다. 심판대 앞에 그랬어요. 우리가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들, 법관들이 쭉 앉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원고가 피고들이 있는 앞에 있습니다. 청중들이 있어요. 그 뒤에. 이런 거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때와 장소가 분명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는 공개적이다 그랬어요. 드러나 그랬습니다. 드러나. 은밀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너는 이렇게 하면서 은밀하게 하고 적당하게 처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랬어요. 각각.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남편이 잘 섬긴다고 해서 그 아내까지 똑같이 취급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다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급심판 8번째 원리는 선악적입니다. 선악간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잘잘못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잘하는 일일 수 있고 잘못하는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난 그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우리는 쉽게 또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 그냥 지나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원리는 행실적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자,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도도, 어떤 노력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씁니다. 노력해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듭날 때 새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룩하고 좋은 말들을 모아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에 그치는 경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원리는 상급심판은 보상적입니다. 예. 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품의 차원, 이 보상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거저받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마땅한 행위를 하는데도 주님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또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섬김이, 그거는 상을 안 주셔도 마땅히 할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예,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면 (1장에서부터) 쭉 배경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르는 이런 분당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도. 6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바울은 지금 여기 비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들이요, 불에 타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이루어진 우리 공력이 있고 행위가 있고요, 섬김이 있고, 또 그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에 타지 않는 공력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안 타는 불연성 공력이 있고 불에 타는 가연성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로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았지만은, 그날에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요새 말로, 아이들 말로 꽝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로 시험을 받을 때 타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를 딱 판단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때 그 판단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설을 하고요. 4장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2절을 먼저 읽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직접적으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주님의 일꾼들에 대한 얘기예요. 직접적으로는요, 1차적인 의미는 일꾼들을 하나님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폭넓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충성. 여기 맡은 자는 청직이라고는 뜻입니다. 청직이. 청직이란 말이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맡은 일이 뭔가요? 맡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청지기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정, 직장, 돈, 은사, 또 교회에서 맡은 직임, 아동부 교사라든지 중고등부 교사라든지 이게 다 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 뭐예요? 자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에요. 관리해야 될 것들. 구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요, 충성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다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때 우리들의 충성도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교회에서 맡을 수도 있고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맡은 일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더 발전시킨 것들 있잖아요. 나의 역량을 동원해서. 주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일을 맡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맡은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저같이 이제 한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리더, 장로, 성경적인 용어로 장로가 됐다고 해서 다 상급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두렵고 떨린 겁니다. 사람들은 자리 욕심이 많잖아요. 어떤 직임을 그냥 얻으려고 하고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고려하실 두 번째는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우리는 완성작이 아니죠. 맞아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이 공정 과정 중에 두셨어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히 젊은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들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잖아요. 많은 부분에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많단 말이에요. 네. 젊은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건 있지만은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과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일, 해온 일, 그것만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주님 앞에서 망상이 아니라 이상을 갖습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세우는 비전이 아니라 그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 것을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장래의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비전이에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가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노력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룰 수 없는 건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 사람으로는 안 돼. 이러면 그게 뭡니까? 그건 망상이나 공상이 될 겁니다. 그런 행해온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그 비전, 목표, 여전히 완성은 안 됐지만 여전히 그걸 향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주님은 고려하신다고 말이에요. 감사될 일이죠. 네,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사항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직임이니 은사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내가 한 몸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몸을 우애해야 되고 몸에 기여해야 되고 지체로서의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체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안 한 것도 따진다고요. 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지만은 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나는 뭐 아무 직임도 안 맡고 아무것도 난 안 맡고 그냥 내가 자리 채우는 것도 이 자리 채우는 게 내 은사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회에 나오시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태만, 이것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됨이 인격입니다. 지금 인격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인도자들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손가락에 꼽는 자격이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됨입니다. 능력 위주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만 많이 생각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공부를 뭐 외국에 가서 해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좀 더 나아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인격이 더 훌륭해졌다고 꼭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겪어봐야 알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루 이틀 만나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웰컴이에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봐서 금방 그 사람을 공적인 중요한 위치에 세우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거는 그 교회를 위해서나 그 사람을 위해서나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너무 쉽게 세우게 되면요, 교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하나님의 세월을 그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한목의 형제가 왔는데 왜 저런 일 안 시키냐고,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누구만 묻지 않습니다. 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데 안 세운 적은 저는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적은요.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직임을 안 맡아서? 아니에요. 직임을 안 맡아서도요, 내가 성실하게 주님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면요, 존재감이 있게 돼요.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는요. 그건 직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세상 지위가 그렇고 돈 좀 있고 공부 좀 하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냥 세우고 직임 주고, 그러면 그 직임이 자격도 아닌 그 직임이 그를 붙잡아냅니다.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요? 공명심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욕이 있거든요. 인간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을 자꾸 건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싫다 이거죠. 나를 안 알아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행동이 참 가벼운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받쳐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만 슬쩍 불어도 날아가 버릴 사람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행동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진중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황에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저울이 있다고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게가 있는 사람인지. 행동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행동의 무게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것도 다 보신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노력.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뜻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오면 여태까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손 들으시라니까. 다 들어야 오를 것 같은데. 예? 생각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문제가 없게요? 주님만은 마찬가지예요.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애썼지만은요, 그냥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상적인 좋은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고 합당한 노력으로 했는데도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수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 열매가 별로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어떤 지혜가 부족한가? 우리 차원에서는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이런 조건 가운데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처럼 안 됐어요. 그래도 그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애쓰던 일도, 비록 성취는 안 됐지만 애쓰던 일도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애 좀 써보자고요. 안 돼도. 물론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걸 기대하고 뿌리잖아요. 그렇죠? 파득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행한 만큼 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번째 고려할 사항은 우리들의 동기입니다. 동기, 마음가짐, 뭐 태도, 자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주님만 보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래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행위 자체만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인 중요합니다. 원인. 동기, 내적 요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그걸 추구하는지 그 목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 주님께 합법적인, 합당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자꾸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 그런 말이거든요. 뭘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도 좋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주님을 내가 진짜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그거 위에 뭐가 더 있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은 성도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아, 어떤 위치에 올라갈 거고, 이런 걸 그때 고려했나요? 그런 걸 고려했다면은 굉장히 불순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주님 믿고 침례받고 할 때요. 가졌던 그 초심이에요. 매우 순수했다고요, 대개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해가다 보면요. 잡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순수. 우리 태도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태도가 어떤지 이걸 점검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요. 태도가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상급 심판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불로 시험해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손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손해란 뜻이에요. 손해.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하게 되면요, 살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상급이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못 받게 되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게 있는 멸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급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주시기로 이미 작정됐다고요. 그런데 아무나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좋은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잘못된 마음가짐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상급은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가지 종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직 믿음을 잘 지켜도요, 상을 주신대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공력이 나타날 거예요. 공력이라는 것을 공을 우리가 뭡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전공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훈장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도 좋아요. 우리 영적인 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연성 공력,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은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 어떤 것들일까?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한 일이다. 말씀대로 행한 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분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시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말씀대로 행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쭉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은사장이라고 하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두셨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은사를 행할 때 그 동기가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아가페 사랑이죠. 물론. 사랑으로 행한 일이에요. 왜 하다 보면은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주님을 섬겨가다 보니까요. 가장 좋은 건요. 오리지널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께. 그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뭐 섬길 일들이 많잖아요. 피곤한데, 뭐 해야 되는데, 왜 이리 나한테는 일이 많아? 저 자매, 저 형제는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일이 많지?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가져봤을 거예요, 아마. 저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네.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 근데 이런 걸 역이용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그래,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행하는 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나는 안 할래. 이런 거.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주님이 그거 따지실 겁니다. 그게 주님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밖으로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섬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떤 때는 책임감에서, 의무감에서, 때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항상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행한 일입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을, 속마음을 속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잖아요. 그 진실하게 행하는 건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하게 행한 일이에요. 겸손이 뭔가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와닿는 겸손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추앙받을 만한 분이고 저만한 업적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그런 걸 주장하지 않고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신 겸손이 그거잖아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잖아요.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식하는 순간에 그건 뭐예요? 일부러 겸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외식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지. 배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겸손하신 주님을 잘 배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레 행한 일이에요. 우리 충성도 따지신다고 그랬죠? 충성도. 구원 받으셨으면 지체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지체로서의 도리를 다 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어떤 직임을 맡으셨나요? 그러면 그 직임을 맡고만 있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직임을 맡고 안 하면요, 그 일에 장애가 됩니다. 그 일에 장애가 돼요. 이런 점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